마가복음에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길 위의 제자도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9장은 전형적으로 길 위의 제자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변화산을 떠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맨 처음 가르쳤던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후에 이제부터는 제자들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로 다루었던 주제는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정리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이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 편인지를 묻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실족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덫을 놓다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죄로 끌어들이다, 실족하게 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영어 스캔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스칸달리조라는 이 단어가 4번 나오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다르게 번역돼서 한 번밖에 보이질 않거든요. 그런데 범죄하거든, 이 말이 사실은 스칸달리조입니다. 4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9장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압축하면요, 수준을 높여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내 제자답게 수준을 좀 높여라는 말입니다. 사실 모든 스승이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게 이거잖아요. 자기와 만나가지고 배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잖아요. 스승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로서 자녀를 보면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조금만 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왜 수준이 조금만 더 높아지는 것을 이렇게 갈망할까요? 수준을 조금만 더 높여도요, 누리는 것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접근을 하세요. 43절을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이 범죄를 하면 찍어버리래요. 그리고 난 후에 곧바로 왜 찍어버려야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지옥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야 하니까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찍어버린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수준을 조금만 높여라. 그러면 네가 누리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과격한 표현을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이후에 2번 더 해요. 45절에서 손을 발로 바꿔서 또 한 번 얘기하고, 또 47절에서는 발을 눈으로 바꿔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왜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조금 더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이
조금 더 나은 것을 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중에 조금이라도 더 풍성하게 누리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이렇게 뭔가를 좀 변화되고 싶어 해도 실제로 변화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같은 것을 계속하면 안 변해요. 그것보다 조금 다른 것을 해야지만 비로소 변화가 되게 되어 있는 거죠. 누리는 것이 달라지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것에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시 한 편을 보다가 진짜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제목이 진짜 독특해요. 제목이 동사 부딪히다, 이런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를 보니까요, 텔레비전을 보고 난 후에 영감을 받아서 지었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맹인 전화 교환원으로 출퇴근하는 한 여자분의 인터뷰가 있는 것을 봤어요. 사회자가 그녀의 이 출퇴근하는 모습을 소개한 후에 이렇게 물어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기 힘드시죠? 그러자 그녀가 대답해요. 근데 이 대답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지어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다. 네, 힘들긴 힘들지만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걷기 때문에 그럭저럭. 부딪히면서 말인가요? 라고 말하는 사회자. 그녀는 미소 지었다.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오히려 안심이 되는걸요. 눈이 보이는 나는 부딪히지 않고 걷는다. 사람이나 물체를 피해야만 하는 장애물로 여기며, 눈이 보이지 않는 그녀는 부딪히며 걷는다. 부딪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세상이 내민 거친 호의로 여기며. 이 시를 계속 보는데 이 맹인인 이분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부딪히는 게 사실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부딪히는 것도요, 그녀에게는 호의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인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인터뷰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TV를 봤겠어요. 그런데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 시인이 봐요. 그리고 그것을 시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부딪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딪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려운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런 것을 이 맹인과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내내 마음에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수준이 좀 높아지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면서 조금만 더 수준이 높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 수준이 높아진 것 때문에 누림이 좀 달라지면 좋겠다. 이게 정말 마음속에 사모되어지더라고요. 수준을 높이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지침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엄격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소인은 타인에게 엄격하고 군자는 자신에게 엄격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조금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게 관대해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엄격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요, 다이어트를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다 자신에게 엄격해요.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 특징이 뭐예요? 다 자신에게 관대해요.
그리고 이 관대한 사람의 뚜렷한 한 가지 특징, 핑계가 많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막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따라 맛있는 게 앞에 차려져 있어요. 그러면 핑계 대죠.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하자. 그리고 오늘까지만 쉬고 내일부터 운동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스포츠 세계에서도요, 이 말은 굉장히 잘 들어맞습니다. 10대 중에서요, 세계적인 유망주들을 관찰하고 이렇게 기사를 내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세계적인 유망주들이 10대 때 그렇게 한창 뜨다가 그냥 평범하게 사라져버린 애들이 많은 거예요.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꼽히지 못하는 이유, 부상만 빼면요, 너무 재능만 믿고 자신에게 엄격하지를 않는 거예요. 반면에 슬럼프를 전혀 가지지 않고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호날두라는 축구 선수가 있거든요. 이 호날두 선수가 34살이래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검사해보니까요, 신체 나이로 20살이래요. 20살. 근데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팀이 훈련하고 나서 다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다 가잖아요. 혼자서 남아가지고 1시간 이상을 자기 기초 훈련을 한대요. 이 사람이 진짜 유명한,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이 더 개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엄격한 거죠.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면 재능이 아니고 자신에게 엄격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이어트나 스포츠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것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제자리에 맴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공위성 같은 성도들이잖아요. 기도가 안 늘어요. 말씀도 매번 보려고 시도했다가 창세기에서 끝마쳐버리고, 또 마태복음 막 하다가 끝마쳐버려요. 결심은 매년 했는데 마친 것은 없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기도가 어려웠거나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사실은요,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신에게 진짜 엄격했으면 그게 어려움이면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엄격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핑계를 다른 데다 대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수준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도 같은 말을 해요. 42절을 보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로마의 사형 제도가 있었대요. 그것을 지금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마치 죽으라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죽여라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 실족하지 않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뿐 아니에요. 43절을 다시 보세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예수님은 손이 범죄를 하면 찍어버리래요. 이 찍어버리라는 걸 문자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문자 그대로 하면 도끼로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손이 실수하면 도끼로 찍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사실은 나갈 때 선물을 하나 좋게 포장해갖고 뭘 드려야 돼요? 도끼. 성숙하기 위해서 도끼를 하나씩 포장해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조금 실족하게 한다 그러면 바로 도끼로 손을 찍어야 돼요. 발을 찍고 눈을 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적용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의미가 뭐겠어요? 자신에게 엄격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스칸달리조라는 이 말을 두 종류에게 사용을 해요. 하나는 타인에게 사용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요. 그런데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서는 한 번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3번이나 반복을 해요. 무슨 의미겠어요? 그만큼요, 남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엄격함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죄를 심상히 여긴대요. 심상히 여기다는 뜻이 뭐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왜 이렇게 살벌한 비유를 3번이나 제자들에게 할까요? 그만큼 제자들이요, 둔감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게 지금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왜 이렇게 둔감해졌을까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게을리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 기적을 잘 안 보여줘서? 다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했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기적도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풍성함 속에 있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작동하는 게 뭐냐면 잊어먹는 거, 망각하는 게요, 금방 자기 속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둔감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거든요. 왜 고난 주간을 만들었을까요? 잊어먹으니까. 다시 마음을 일깨워서 진짜 누려야 될 것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이런 기념 주간을 만든 거죠. 우리가 고난 주간이 되면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굉장히 많이 읊조려지더라고요. 특별히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잠깐 잊어버리고 돌같이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 다시 두드려서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은 것이에요. 내일 이제 새벽 기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안 드리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면 적응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특세를 왜 할까요? 괴롭히기 위해서. 1번,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해서 하겠어요? 돌 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도록,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려고. 다시 바꾸면은요, 우리가 너무 엄격하지 않는 것에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자기를 향해 조금 엄격하면 수준이 조금 높아져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부요해지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세를 예비해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에 탁 깨려고 하는데 핑계가 생각나요. 조금만 더 자면 좋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엄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나와서 엄격하게 한 것만큼은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지침이 있다면요, 맛을 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호랑이가 있잖아요.
호랑이 자체가 무서워요. 그래서 가만히 옆에 있으라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아기 고양이가 있어요. 호랑이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기 고양이가 호랑이 흉내내면서 무섭게 하려고 막 으르렁거린다고 해보세요. 으르렁, 자기 생각 속에는 으르렁인데 실제로는 뭐예요? 야옹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기 고양이는 무서워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그냥. 그러니까 수준을 높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수준을 높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고양인데 노력해가지고 호랑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래 호랑이에요. 원래 호랑이니까 호랑이답게 행동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50절을 보면요, 이 50절은 사실 이 9장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종합적인 결론 말씀이에요. 이 종합적인 제자도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소금도 아닌데 너네들이 노력해서 소금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너네가 원래 소금이야. 그러니까 좀 맛을 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소금이요, 진짜 맛을 내려면은 적어도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맛을 잃으면 맛을 낼 수 없다고 얘기해요. 맛을 잃는 것이 뭐겠어요? 변질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요, 부패가 되는 게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효가 되는 게 있어요. 발효의 과학.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되어 가는 사람이 있고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데 변질되어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요,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은 소금인데 맛은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알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성숙이라는 것은요, 모양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숙은 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숙은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갔거든요. 장의자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한참 이 친구들하고 잡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같이 검은 양복을 입은 한 아저씨가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종을 땡땡땡 3번 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모든 아이들이 고개를 확 숙여버리는 거예요. 저는 사이비 집단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문화 충격이 크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를 아무도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가 조금 낯설은 분도 있겠지만 조금 한 3주 지나면 어느 때 일어서고 어느 때 앉고 어느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다 익숙해져요. 그럼 익숙해진 게 성숙이에요? 성숙이 아니에요. 그뿐 아니에요. 처음 가니까 성경책을 찾아서 읽으라고 하면서 항상 먼저 찾은 애가 읽으래요. 근데 우리 소그룹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중학생도 있었거든요. 중학생이 항상 먼저 찾아서 읽어버리는 거예요. 엄청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찾고 있으면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디 읽자 그러면 금방 찾아요. 성숙된 걸까요? 익숙해졌을 뿐이에요. 성숙이라는 것은 익숙함이 아니에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 성숙한 사람의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갈망하는 거예요.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금방 헤어진 것 같은데 또 만나고 싶어요. 더 갈망이 생겨요. 조금 더 풍성하다라고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의 뚜렷한 특징은 더 깊이 갈망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힘입어 사는 것을 누리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성숙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뭘 잘한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포커스가 아니고요,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고, 발견의 기쁨, 사랑을 누리는 그런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맛을 내려고 하면요,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고 얘기해요. 소금을 두라는 이 말은 음식에 소금을 넣으라는 말이거든요. 음식에서 언제 소금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소금을 넣을 때 느낄 수 있어요? 소금이 녹아야지 느낄 수 있어요? 소금이 녹아야지 느낄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 다움을요, 시도를 하고 보여줘야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 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한다고 여기고 있으면 그 사랑을 표현해 봐야지만 그 표현된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진짜 사랑을 풍성하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에 대한 착각이에요. 믿음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도만 한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기도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해줘야 된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깨닫게 해주거나 만남을 주거나 뭔가를 일을 하세요. 그러면 건강한 믿음은 뭐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수용하고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시도하면은 그 시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맛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좋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면요,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사실 이 고난주간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런 찬양이거든요.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가 가만히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요? 적극적으로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오리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되는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서로 화목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가버나움의 가르침은요, 누가 크냐로 시작했어요. 마무리는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이 자기가 우리 교회 와서 너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부부관계가 사이가 너무 좋아졌대요. 남편에게는 얘기 안 하고 우리 모임에서 열심히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에게 얘기하는 게 훨씬 좋은데 남편에게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좋아졌는데 홈빌더를 참여하고 되게 좋아졌대요. 왜 좋아졌을까요? 1번, 홈빌더에서 제가 강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홈빌더 강의 때문에 이분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시도를 계속한 거예요. 좋다고 느껴지는 것을 하나씩 작은 시도를 계속 해보니까 그 시도를 보면서
남편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도를 보면서 아내가 진짜 변해돼 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사실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화목되기를 꿈꾸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가 남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 어떤 숫자가 늘어나서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어떤 업적들을 많이 남기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냐면 서로 화목하라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진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누리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교육자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육자들이 진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담아서 사역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개척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담아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보니까 서로 긴장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어요. 서로 안에서 이것을 충분히 화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거든요. 근데 계속 기다려도 이게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에는 열받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서로 사랑하는 건데, 서로 사랑하는 것에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고 엉뚱한 걸 잘한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잘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성숙되어 가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늘어나는 게 사역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길게, 열받으면 길게 얘기하잖아요. 길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는 전체 순장 모임이 있었어요. 순장 모임을 하면서 다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서로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소통을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불편하면 빨리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의를 갖추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의는 뭘까요? 예의는 자기 편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 편에서 생각해 가는 것이 예의예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면서 소통을 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소통을 중요시 여겨요, 예의를 중요시 여겨요? 저는 교회를 사역을 해서 보니까요, 대부분의 교회가요, 소통보다는 예의를 중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의를 중시 여기는 데는 어떻게 돼요? 불편함이 있는데 불편하지 않는 척하고 그냥 지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편함이 있으면 소통을 해야 돼요. 그것이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거친 표현으로 나온다고 해도 감추는 것보다는 소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더 좋은 건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주되게 싸운 게 뭐냐면 외식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고 가면 쓰고 있는 것이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다가 은혜가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한테 소통을 해주셔야 돼. 이런 표현 때문에 거슬려서 못하겠다고 하면 소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바꾸지는 않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바꾸려고 시도할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목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누리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난 후에 왜 마지막으로 서로 화목하라라는 이 말을 남겼을까요? 이 화목하라는 이 말을 보면은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화목을 추구하는 방식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화목을 추구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화목을 추구하는 방식이 뭐예요? 조건을 맞추는 거예요.
나하고 조금 조건이 맞는 사람하고 우리는 기꺼이 화목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해요? 헤어지는 거예요. 싸우고 그냥 깨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조건 때문에 화목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능력이 있어요. 어디서 화목을 추구해요?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화목해 할 수 있도록 다 능력으로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리석어요. 맨날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거스름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화목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으로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요, 열심히 화목을 만들어내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방점이 있어요?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맛보고 너희 안에 능력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맛보면 그 능력을 조금만 꺼내서 활용하며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서로 화목하라는 것이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능력을 안 주고서 일을 시키는 악덕 기업주가 아니에요. 주님은 능력을 공급해주고 그걸 한번 실험해봐라. 적극적으로 실험해보면 그 능력이 어떤 결과를 맛보게 하는 것인지를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요, 우리 보시면서 진짜 가슴 깊이 품고 있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수준이 조금만 높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조금만 높아지면 풍성함을 그만큼 더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조금만 더 높아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자기에게 엄격한 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수준이 높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풍성함을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이 주님이 우리를 풍성함으로 초대한 한 주간입니다. 조금 더 엄격함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도함으로 그 은혜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